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길에는 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후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특별 새벽기도회 혹은 저녁기도회를 가집니다. 아마 한국교회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새벽기도에 여러분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북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교회의 교육교사로 섬겼습니다. 아마 성신신대원 입학하기 전이니까 91년 아니면 92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교육전사인 저도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 5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사는 자취방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약 8km 내지 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택시비도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 같은 동네에 사는 고향 후배에게 자전거를 빌리는 겁니다. 그 자전거를 빌려서 새벽 4시에 출발하면 한 40-50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때만 해도 좀 찬바람이 가시지 않는 때라서 좀 쌀쌀했지만 새벽 공기를 맡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 9km 성기령 교회까지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이 고난주간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그때 그 시간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인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 교회에 가셔서 좀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왜 고향에 가겠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듯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가슴으로 느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런 뉴스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 의하여 결박당한 채 빌라도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만 해도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기대는 곧 예수님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여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결박당한 채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많은 국민들도,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저들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예수님 백성을 미혹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를 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세금 납부를 금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 제목 중에서 두 가지를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목은 빌라도의 마음에 상당히 꺼림칙했습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제목이 뭘까요?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뜻은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로마 황제에만 썼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황제에게서는 그 메시아 호칭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 앞에 묶인 채로 서 있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짧게, 단호하면서도 짧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황제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로마 정권의 그 어떤 대항도 위협도 주지 않을 분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용하게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판단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에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했습니다. 돈을 받은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 소리는 대규모 떼창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권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밤 꿈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으니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도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남편 빌라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의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신이 봐도 예수님은 그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밀란으로 확장 조짐이 보입니다. 빌라도는 어찌 해야 할까 난감해하면서 갈등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빌라도는 큰 소리로 데모하는 백성을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만약 이 자리에서 저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큰 데모를 한다면 자기의 정치 인생도 끝장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손을 씻고 떼버렸습니다. 무리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사정없이 채찍질 당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붉은색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멸관의 흉내를 가시 멸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피가 이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하나 꺾어서 쥐어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침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그렇게 한참 희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한마디 반항도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임 당할 뿐이었습니다. 희롱을 할 대로 한 무리들은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지만 이미 수없는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땅마다 핏자국이 땅에 새겨지는 겁니다. 당시는 여러분 유대인 절기인 6월절이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 삼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 현장에 구경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행렬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다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자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고 따랐다가 실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 대표적인 자는 막달라 지역에서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걸려서 온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참으로 비참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악한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붓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눈물로 감격했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피투성이 된 채로 십자가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따라갔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자신이 낳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그도 역시 눈물을 훔치면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렬에 사뭇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아들 세베대와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맡겼던 원조 치맛바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흉악한 사형범으로 몰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베대의 아내는 적잖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그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 시몬은 고향을 멀리 떠나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정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고 돈을 모았다가 그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살면서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와서 예루살렘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떼창을 듣고 구경삼아 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 걷다가 쓰러지는 모습이 못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보고 있는데 그 로마 군병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너가 저 십자가를 치라. 꼼짝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피 비린내가 그의 코를 자극합니다. 왜 이분이 이 십자가를 써야만 하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골고다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라라 지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해골, 바가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곳에 다른 흉악범도 끌려와 있었습니다. 군병 중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기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주어서 일시적이나마 그 고통을 좀 들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눕혀진 채 녹선 못에 하여 손목과 발등이 못에 박힙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며 박힐 때에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은 그 뼈가 으스러지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못 박힌 채로 십자가는 세워졌고 예수님의 몸무게 하중에 의하여 예수님의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여전히 조롱하면서 낄낄대는 그런 악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조롱하는 무리에 동참하면서 외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조롱과 멸시가 난무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외치고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집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의인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관했던 로마 백부자 중 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죄한, 죄가 없이 죽었던 겁니다. 두 번째, 고난과 배척과 조롱으로 가득 찬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경건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도 죽기 전에는 여러분 그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면서 그의 죽음을 그저 묵묵하게 바라볼 뿐인데,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배척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아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배척과 조롱으로 가득 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불법과 탐욕이 만들어낸 죽음이었습니다. 불법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합되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온갖 불법과 편법과 탐욕이 가득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죽음의 길을 피할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능력으로 군중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동원하여 우박을 동원하여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향하여 채찍을 들고 외쳤던 그런 분노와 의분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고난을 주고 불법을 행하는 그 무리들과 종교 지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모든 과정에서 그토록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단 하나의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침묵하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참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딱 하나로 합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143장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지번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서라. 다같이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과 미복 들고 눈물 흘리도 널 울어도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으로 깨닫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귀한 진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에 십자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 되새겨야 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